오늘은 무죄를 선고받은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0번째 주일이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다짐한 오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캐톨릭 교회가 중세에 암흑기를 접어들면서 교회가 정말 모든 권력과 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또 우리가 이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동안 아모스서를 가지고 10주 동안 설교를 했고 이제 다시 성서 일과로 돌아와서 오늘 누가복음 복음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종교개혁 주일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고 나를 개혁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18장 9절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스로 의롭다라고 확신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500년 전 종교개혁 당시의 교회 모습 그리고 오늘 한국교회 모습에도 여전히 던지시는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마치 스스로 의롭다라고 확신하고 면죄부를 팔았던 이 바리새인 그리고 중세 교회 바로 그 모습을 향해 예수님이 던지는 말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얼마나 자주 많이 합니까?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내가 그래도 저 인간 같지는 않잖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매주 교회 나오고 저 사람보다는 교회 잘 나오지 않나? 11조를 드리는데 아니면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는데 라고 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라고 하는 이 교만함에 빠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종교개혁의 핵심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된 의로움, 의롭게 하시는 분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많이 들은 교회가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혹시 나의 기도, 나의 생각, 나의 삶이 아닌지 돌아보시고 나를 개혁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오늘 이 종교개혁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오늘 여기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리새인의 이 기도 보면 오늘 새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바리새인의 모습, 이 기도인데 바리새인의 삶을 보면 사실은 예수님이 혼내서 그렇지 바리새인의 삶은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율법보다도 더
많은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전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 보면 나는 이라는 것들이 붙다는 거죠. 여기는 온통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가득 차 있어요.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자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대신 내가 쌓은 것, 내가 한 것, 나의 공적인 것을 포장하고 치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해줘야 된다, 채권자처럼. 지금 이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언어적으로 보면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주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나한테 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빛내기 위한 배경이고 수단이었어요.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그토록 캐톨릭과 싸웠던 목적이었습니다. 뭐냐면 중세교회는 인간의 행위 그리고 공로, 그걸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면죄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헌금함에 동전 쨍그랑 소리가 날 때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라고 믿었거든요. 인간의 행위와 공로를 통해서 사람은 의로워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 바리새인처럼 완벽한 종교적 행위 같아 보일지라도 교만이라는 것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외식이 됩니다. 주체가 내가 무언가 기도하고 한 행위를 드러낸다면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본인을 위한 기도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에게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로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받는 대가인 거야. 나는 그에 대한 것들을 지불하고 하나님은 내가 일한 몫을 나에게 주시는 거. 철저한 기브 앤 테이크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구원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서 오는 구원이 아니라 내가 한 행위에 대한 구원이 돼요. 구원은 그러면 누구에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야. 이 바리새인은 지금 내가 구원을 하나님께부터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내가 금식도 하고 11조도 바치고 그리고 내가 선행을 베풀고 살아가는 모든 일을 통해서 나는 의로워졌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필요 없는 겁니다. 메시아는 필요 없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을 일으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사람들이 겪는 이 보상심리 같은 거예요. 성경은 보상심리를 얘기하지 않아요. 대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구원,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느껴야 될 것은 내가 한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다? 행위로 인해서 축복받는다?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들,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행위로 써야 되는 거지 그걸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바리새파 사람들의 기도가 사실 우리의 기도가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감사가 사실은 내 행위를 드러내는, 내 선함을 드러내는,
내 의로움을 드러내는, 내 잘남을 드러내는 그런 기도가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또 다른, 오늘 이 바리새파 사람과 대비되는 다른 사람의 기도는 잘 아는 세리의 기도입니다. 세리의 기도는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네,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그동안 설명을 많이 들었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동족 중에서도, 유대인 중에서도 멸시받는 매국노였고, 그리고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가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나라도 팔아먹고 다른 사람 등쳐먹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지금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 두려워서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자기가 스스로 한 죄인이니까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세리가 사용한 이 헬라어 단어는 속죄하다, 화목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용서받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원어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단순히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용서받은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바뀌어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이 세리의 기도가 단순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게 다가 아니라, 자비를 베푸셔서 내 삶이 변화되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가 들어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삶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 내 삶을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였어요.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내세울 것도 없는 거죠. 그가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이 자비와 긍휼에 매달리는 것뿐이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냐? 이 기도를 통해서 세리의 마음을 보신 거죠. 찢어지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을 보신 거죠. 반면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부르짖고 막 그런 기도를 했지만 그 가운데 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거기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 세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겸손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뭐냐? 상한 마음으로, 죄인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바꿔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하나님? 그게 아니라 상한 마음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와서 돌아오려고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세리와 바리새인을 놓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4절입니다.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의롭다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누구예요?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세리다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죄인이다라고 고백한 사람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그리고 제사도 지냅니다. 11조도 드립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리새인 사람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오히려 죄인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자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종교개혁의 세 가지 모토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라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자기의 공로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용서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선고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선고. 죄가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가 없다라고 선고해 주시는 거예요. 왜? 스스로 죄 있다고 생각하고 앞에 와서 기도하며 울며 그렇게 삶을 돌이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해 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솔라피데라고 하는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해리가 자기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 하는 거예요. 공로가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의롭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 여러분들이 의인으로, 여러분들이 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11조를 하기 때문에, 봉사를 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헌신을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고 세리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사실 종교개혁의 핵심이죠.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뭐냐?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여기 있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내 행위와 내 생각과 내 것을 가지고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들은 악한 사람처럼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세례의 기도를 배우고 닮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의 정수거든요. 신앙의 시작은 내가 죄인입니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내가 의롭고 내가 깨끗하고 한 사람은 더 이상 의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의사가 필요 없죠.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의인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죄인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듯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가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예수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인데, 이 기도를 중세가 아니라 수도원 사람들은 이 기도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서 말하는, 부르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모든 사람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가 매 주일날 자비송을 하잖아요. 자비송. 우리 교회 예배 순서에 보면 자비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자비송은 스스로를 낮추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나는 죄인이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는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오늘 이 세리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면서 오늘 이 정령 강림 후 20번째 주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도전은 이겁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체가 되는 기도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연륜, 직분, 헌신의 목록 이런 것들을 자랑하던 그런 교만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로움은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세리의 겸손을 기도하며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에 아침에 드리는 처음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살아갈 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의지도 힘도 없는, 지혜도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뜻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삶을 바꿀 수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죠. 본인이 잘나서 하나님 필요 없이 스스로 깨끗하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제가 볼 때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살지 않아요. 한순간에 사람은 변해요. 깨끗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사람 삶을 뒤져보면 얼룩투성이고 문제투성이고.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힘은 나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참된 겸손의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겸손한 것이 자존감이 낮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를 그렇게 자존감을 낮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참된 겸손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긍휼하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나를 이만큼 용서하신 하나님, 여전히 죄인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